아멘. 예, 우리 여호수아 21장을 읽었는데요. 21장은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성읍, 그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에서 흩어져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도시의 성읍 수가 오늘 4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총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던 거죠. 이들이 다른 지파들처럼 한 곳에 머물러 살지 못하고 이렇게 가나안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된 이유는 먼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 레위에게 했던 예언적 저주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언적 저주가 성취된 거죠. 시므온 지파와 함께 이 레위 지파가 이런 저주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우리 49장 7절 창세기, 그 노여 우미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은 세겜에서 여동생 디나가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하죠. 그래서 그 땅 사람들과 화친을 맺는 듯 하다가 시므온과 레위가 칼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 일을 떠올리면서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레위에게 이렇게 저주적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된 것은 이 저주적인 예언의 성취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 레위에게 맡긴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흩어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일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았을까? 이 일은 출애굽기 32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금송아지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시내산 밑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절하고 춤을 추고 그랬죠. 그런 죄를 범했을 때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걸 보고는 대노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자, 누가 모세 편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됐다고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라, 하나님의 분노를 행해라, 그렇게 명령하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일을 행해서 어림잡아서 한 3,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 후에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금송아지 사건인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행했던 이 지파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 은총을 내리셔서 아주 귀한 일을 맡기신 거죠. 그리고 민수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구별하셔서 특별한 임무를, 이런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민수기 8장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또 회막일을 섬기는 일, 그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후에 모세가 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그때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복을 내리는지, 복을 빌어주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3장 10절에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는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처음에는 레위가 어떤 예언을 받았습니까? 저주적인 예언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갔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끝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지난주 예배 때 함께 은혜 나눴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발걸음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꼴찌해도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버텨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이렇게 레위인들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먼저 레위인들이 거주할 땅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자신들이 거주할 곳을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실로가 어디죠? 지금 회막 앞입니다. 하나님의 회막 앞,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른 지파는요 땅 분배를 다 받았고요, 또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까지 선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돌아올 몫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들이 거할 성읍을 주십사 요구한 거지요. 여러분, 민수기 35장에 보면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게도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 또 목초지를 주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떠올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의 몫을 요구한 거죠. 여러분, 민수기 35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같이 읽읍시다.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는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지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이걸 잘 알았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땅을 달라 그렇게 요구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거주할 곳을 약속하셨듯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터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당신 계신 곳에 우리를 오라 이렇게 부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근본적인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레위인들, 그들이 거할 곳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그 동행하심이 은총인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레위인들처럼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흩어져 있다, 이 의미를 잘 되새겨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각 성읍으로 흩어진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레위인들이 도왔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일들을 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레위인들처럼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살아갈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이 당시는 왜 흩어졌느냐?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핍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흩어져 있게 된 거지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가꾸며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세상으로 흩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요, 흩어지다 이 말 있죠. 흩어지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 들어보신 것 같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흩어지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흩어지다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린다 이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면 씨가 어떻게 됩니까? 씨가 흩어져요. 그러니까 흩어진다는 것과 씨를 뿌린다 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흩어진다는 말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의미다 보니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씨앗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흩으신 거예요. 세상으로 씨앗이더라고. 그러니 우리는 흩어져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 우리 일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물론 그 씨앗의 종류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피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꽃들이 다양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각자는 다양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요, 나 혼자 평안을 얻고 나 혼자 말씀으로 위로받고 만족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약속의 말씀 위에 서게 하소서 이 표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 Promise 25의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제일 마지막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말씀 나 혼자 평안을 누리고 나 혼자 위로를 받고 나 혼자 말씀으로 능력 받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격려할까요? 아니요. 세상에 흩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은요, 혼자의 만족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경험이 주변으로 막 확산되어 가야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한지에 스며드는 먹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시더군요. 여러분, 한지에 먹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싹 스며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색이 싹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룩이 반죽을 막 부풀립니다. 주위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씨앗이 된다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점점 주위를 변화시킨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흩으셨다는 것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 선교사님들의 삶을 정의할 때에 선교사님들은 우리 생각에는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의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 현지인들과 같이 살기입니다. 현지인들과 같이 살기. 현지인들과 같이 살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영성을 갖고 그리스도로 살아내라고 우리를 흩으신 거예요. 세상 속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의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세상으로 흩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되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위가 그냥 하나님의 꽃동산이 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